우리 이제 에스더 말씀이 끝났고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상 잘 이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포로기에 관한 포로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나 상황들과 형편들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해석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해 또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할 그 시대에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의 주제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다루었었는데 그 말씀을 다양한 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었던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하만이 또 악행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보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도 되게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자라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을 다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대인들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방나라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모든 악한 권력이 다 진멸되었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또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각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비슷한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비슷한 주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들의 믿음과 순종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보다 그들을 통해 열방의 강력한 제국 속에서도 전혀 영향받으시지 않으시면서 그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이고 계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과 제국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천한 포로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바로 앞선 시기 윗선대가 요시야 왕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율법을 발견하게 됐고 모든 종교개혁을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모든 그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던 문화들 다 깨부시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이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애굽의 밑에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느고가 위에 북쪽에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편에 들기 위해서 이제 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갑자기 나서서 괜히 이 느고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던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점점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나라는 급격하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그 바벨론과 전투에서 이제 밀리면서 이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할 때 여호아하스를 세웠던 걸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왕을 자기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가요. 그렇게 앉혀지게 됐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고, 이 여호야김 왕이 세 번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이제 다시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시야의 잘못된 이 정치적 판단으로 유다의 국군이 갑자기 기울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과 신앙의 삶은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나라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도 뭔가 잘못되고 뭔가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나라, 이 국제 정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로 인한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온 나라와 열방의 왕들 위에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허락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국가적 난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지혜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에 강제로 편입되어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는 일에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방 나라의 학문, 율법, 또 이런 법,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제로요. 그래서 다니엘 심정은 어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애굽에도 치이고 아수르에도 치이고 바벨론에도 치이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계속 치이고 왕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은 끊임없이 머리는 좋고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다른 나라를 위한 일에 이제 강제로 끌려가서
그 자기의 재능과 은사들을 자기 나라를 몰락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훈련되고 사용되어져 끌려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그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외모도 출중했고 지혜를 통찰할 줄 알았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당시 최고 제국에 바벨론에서 특별히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아가지고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 대학으로 끌고 간 거. 일본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철학, 사상, 종교, 문화, 게다가 점성술 같은 것들도 강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핵심 인재로 양육받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책사로 등용되거나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급격하게 확장되니까 그 나라들을 바벨론의 스피릿, 정신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핵심적인 인재로 키워졌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문서들에는 신화와 우화와 점성술, 마술, 악령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져 있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체계적으로 미신 수업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그들의 이름까지 개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들의 이름을 강제로 마르둑과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주신이었었던 마르둑과 아쿠라는 달의 신 같은 우상들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상의 높임을 받는 그런 정체성이 혼돈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다니엘은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제가 다니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이라면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제 삶에 대해서 되게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로 우상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강요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연구하는 시간들을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는데 다 써야만 하고 강제로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상을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들에 내가 내몰렸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원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르둑이 더 강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바벨론에서 열심히 나 머리도 좋으니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올라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발전된 기술들과 세상을 읽는 지혜와 지식과 문화 예술들 앞에서 우리는 비슷한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굉장히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미천한 신분에 처해진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말씀에서 보여진 다니엘의 모습은 저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체계화된 세계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분명 좋은 것들이고 발전된 것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1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슨 세계관? 이미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미 무장되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부모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렀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상의 학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좋은 언어와 수단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들로 다니엘은 그것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걸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말씀으로 둘러싸여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끌려가려면 다니엘처럼 살려면 최소한 이렇게 풍덩 말씀 안에 담궈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1순위라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던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막혔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거절해야 되는 상황처럼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 앞에서 막혔던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풍습 이런 거 오케이. 그 공부하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왕이 내려준 음식은 내가 못 먹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대부분 우상천지였습니다. 온갖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밑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제사들을 다 그 온갖 우상들에게 다 바쳤다가 나온 음식들을 음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겁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 일이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가지 일,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나는 그러면 고기는 안 먹고 그럼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은 야 그랬다가 니들이 피부에 상접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럼 딱 열흘만 일단 채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웬일인지 10일 동안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기만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즘에 고기 안 먹고 비타민만 막 많이 섭취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그랬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나를 살찌고 그 음식이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결과라는 사실들을 야채만 먹고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들은 삶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어차피 다 망가진 거 그냥 좀 이것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는다고 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말씀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훈련된 소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의 요구대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 모든 그 세상에 속한 학문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정서와 가치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열악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요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나를 살리고 그것들 내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살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생각 거기에 나를 내어주면서 그게 세상에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힘이라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배신감과 실망감 거기에서 돌아서서 포기해버린 저의 모습과 태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왔다고 바벨론의 마루두기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오길 원하시고 나를 살리고 먹이고 돌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버리시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거대한 바벨론 세력 앞에서 왕의 명령 앞에서 이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넉넉히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이 다니엘 삶에 계속 놓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열심히 공부한 게 3년 정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어찌나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고민되고 두렵던지 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무당들, 박수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맞추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석하라고 또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거느리고 있었던 지혜자들은 막 이렇게 우상숭배, 영화 같은 데 보면 새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보고 막 점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미래를 예상하고 꿈을 맞췄습니다. 근데 술객, 점쟁이, 박수무당, 술사들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그 나라마다의 모든 우상, 모든 종교 재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그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의 꿈도 맞추고 또 해석까지 해주어야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누가 말하지도 않은 왕의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알 수도 없는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너희들이 그걸 말하지 못하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온갖 학문들 그 다 갖춘 이들의 머리를 다 지혜를 다 모아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들 스스로 이야기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그 현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분석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산불이 일어나야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지 그 전에 그 일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것을 그 전에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싶어 했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지혜자들은 그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해요. 그럼 니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버립니다. 어차피 니들은 거짓말할 거고 대충 둘러댈 그냥 추측하는 이야기로 말할 거니까 어차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위해서 돈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할 근위대장인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죽이려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며칠 만의 시간을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그걸 맞추고 해석까지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벨론 왕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혜와 종교적 체계들을 다 갖춘 이 시스템들을 갖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 신들의 대리인들을 자기 아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왕은 그래서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들어낸 세상의 지혜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무리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이 느부갓네살을 지켜줄 수 없음을 느부갓네살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그 영역을 다스리시는 고 통치하시는 분이 과연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제국의 왕과 그 나라의 우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군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의 주권과 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과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전 세계가 불안과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명분 없는 전쟁과 학살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주변국 전쟁이 확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나라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로 몰려가고 있고, 아무도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거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한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산불은 대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80대 헬기를 동원해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산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특공대를 투입하고 사람들이 다 투입돼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면 이 끝날 일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낑낑대면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력으로 벌어지는 전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념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싸움의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로 쌓아진 그 그럴듯한 인본주의의 근간한 이데올로기들이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싸우고 있고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했던 것처럼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 그것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모닥불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뜨겁게 기도 가운데 확인되고 또 그렇게 모여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 가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기도만 했는가 이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었던 양치기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비천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일이 늘 호흡처럼 친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들 대부분이 다 다윗이 지은 시들이. 그의 신앙과 영성은 늘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만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목자로서의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늑대와 곰이 양들을 물어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졌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략 계산한 정도라면 다윗이 소년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 던지고 매일 7, 8년간 쉬지 않고 이 던전 연습을 했으면 약 1만 시간의 시간을 채웠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한 다윗에게는 탁월한 물맷돌 실력이 장착되었습니다. 당시에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이 나서서 아무도 당당하게 나서서 싸우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 연습하지 않고 그냥 나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히 훈련된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껏 수도 없이 싸웠던 곰과 사자보다 더 둔하고 잡기 쉬운 상대가 골리앗이었다는 사실들을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시게 여겼던 것은 그가 그의 실력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힘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만 하고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속한 모든 지위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다윗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제국의 모든 지혜를 다 더해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꿈과 해석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현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있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던 그 요시야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제국의 학문 학습하고 강제로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늘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삼으며 삶의 기준으로 뿌리 깊이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늘 호흡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해서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그분 아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세상의 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패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믿음과 그 실력을 통해 제국의 왕과 지혜자들 앞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포로민이었고 소년이라는 하찮아 보이는 모습의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선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